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입니다. 5장 전체를 통해서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몇 구절들만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시는 동안 그의 아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해온 금은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거기에다 술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취해왔던 금 기명들을 가져오니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것들로 술을 마셨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소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22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신 오 벨사살이여, 왕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왕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여 자신을 높였으며 사람들이 주의 전의 기명들을 왕 앞에 가져오니 왕과 왕의 귀족들과 왕의 아내들과 왕의 후궁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나이다. 또 왕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은으로 만든 신과 금으로 만든 신과 놋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으나 왕의 호흡을 그 손에 가지시고 왕의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인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므로 그분께서 손가락을 보내어 이 글이 기록되었나이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 칼데아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약 62세였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동행케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와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진지한 모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모임으로 지속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성장을 경험케 해주셨고 삶의 간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그때까지 각자에게, 각 가정에게 또 지역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심으로 위해서 칭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존귀 가운데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들로 하나님의 말씀 잘 경청하고 깨닫고 자신의 믿음과 마음과 믿음으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생을 행복하게 끝내는 사람과 비참하게 끝내는 사람 어느 부분이 많을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성경에서는 다분히 비극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4대 비극이 있죠. 아마 그 사람도 인생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았었던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흥겨운 잔치의 상황으로 시작을 하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어떤 부자가 베푸는 혼인식이라든지 연회식이라든지 거의 천문학적인 돈의 액수가 들어간다고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참여를 합니까? 그 휘황찬란한 파티가 끝났을 때에, 아니면 파티가 끝나기도 전에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벨사살 포함해서 1000명이 넘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 파티가 끝났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사살은 엄청난 부를 소유를 했죠. 막강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지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벨사살은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통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통치할 마음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이고요. 생각나는 대로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방해하는 방해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 또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온통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벨사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에 그 인생은 가장 비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벨사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과거에 묻혀진 인물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숨쉬는 인물이죠. 바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좁게는 여러분 자신을 투과하도록 할 목적으로 해서 기록된 인물입니다. 벨사살을 통해서 오늘의 세태를 여러분들은 직시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자신을 투영했을 때에 벨사살과 공감되어지는 부분은 없지는 않는 것인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인 것인가? 아예 못 박아놓으셨어요. 인생을 비극으로 끝내려고 하면 이렇게 살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비극적인 인생은 술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절 다시 보시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4절까지 계속되어지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술이에요. 잔치의 주된 일은 바로 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신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조화가 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자신도 좋고 그 결과 자신이 섬기는 신들도 섬기고.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네. 그 술에 대해서 속으면 안 돼요. 술은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은 성령 충만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술 취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신감을 줘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죠. 무섭지 않다고. 술 취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 안에서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메데 페르시아의 강력한 군대가 도성 전체를 다 에워쌌죠. 그러나 견고한 확신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에요. 이 성은 어떤 것의 힘입니까? 술의 힘이지요. 또 하나의 신념이 그것을 도울 수 있었다고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은 철저하게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침략했을 때예요.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제사 기명들을 다 탈취해 왔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명들이 있죠. 그 다른 신들은 신시한 신들인데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데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했다고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에요. 왜 안 지켜주겠습니까? 그런 자신감 가운데서 공상에 빠졌을 것이에요.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4장에서 바빌론에 대해서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읊조리는 것인데 내가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는 것인가? 이런 건축물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큰 견고한 바빌론 도성은 없는 것입니다. 클라렌스 라킨에 묘사한 그 도성을 보면 그 도시가 정방향으로 되었을 때 그 둘레가 96km가 됩니다. 말이 96km죠. 네 변의 길이가 96km 돼요. 그 96km나 되는 그 요새화된 성벽을 둘러싼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또 막강한가. 그 둘레를 따라서 250개의 탑이 있었고 방어용으로 구축된 경비 목적으로 세워진 탑들이 있었습니다. 벽의 높이는 높은 것은 100m에서 시작해서 그 두께가 27m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탑 위에는 병거 6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너비였어요. 포위될 때를 대비해서 물건들을 쌓아놓은 여러 창고들이 있었고 또 그 꼭대기에는 작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작물들을 재배하는 장소까지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 도성 대각선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죠. 수문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마실 물 무한대로 있어요. 그 안에 물고기가 넘쳐나죠. 작물 재배에 필요한 물 그것은 충분합니다. 적들이 배를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한 수문이 닫혀져 있죠. 누가 이 성읍을 멸망시킬 것인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느부갓네살은 없다고요. 벨사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결과는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세상이라고 하는 술로 시작해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은 성경에서 바빌론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은 바빌론 체제이죠. 시스템이에요. 바빌론을 움직이는 시스템. 그것은 술에 의해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보면 더 무서운 종교 바빌론이 온 세상을 다 붉게 물들여 버리죠. 무엇으로 물들여 버리는 거예요? 술이에요. 술로 물들여 버린다. 실제적인 알코올부터 시작해서요. 세상 술에 취하게 해서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였으며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 민족은 미쳐가고 있어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 술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하더라. 그런데 그 진노의 포도주 그 안에는 바로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술의 정체는 무엇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이에요. 생의 자랑이라고. 그 부분으로부터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고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자신 스스로도 선언할 거예요. 이미 나는 버려버렸다고.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포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경고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방탕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거룩함도 없어요. 거기는 가치도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도 없어요. 그냥 방탕한 것뿐이라고요. 어디에 그렇다고요? 알코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사랑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 말입니다. 탐심 안에 거룩함, 진리가 주는 자유함,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술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고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에 중독되어 버리면요, 그 사람은 약해질 대로 더 약해지죠. 그 약한 인간이 붙잡을 수 있는 썩은 동아줄은요, 그거밖에 없어요.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알코올밖에 없다고요.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약물밖에 없다고요. 도박밖에 없다고요. 음란물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미쳐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은 예견되어 있어요. 비극적인 인생, 리어 왕만, 맥베드만 작품 속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불보듯 뻔해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구원받은 이후에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여러분이 처절하게 싸워야 될 투쟁의 내용입니다. 죄와 싸우되 시시껄렁하게 한두 번 해서 지면은 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라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절대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누구와 바꾼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극적인 인생, 절대로 그렇게 종말을 맞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에요. 2절 보십시오. 벨사살이 술을 마시는 동안 그의 아비,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할아버지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해온 금은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거기에다 술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왕 술 취하기로 결정했으면 거창하게 취하기로 작심을 한 거예요. 일단 한번 저지르기로 작심을 했으면 한번 끝을 보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충동질이에요. 한번 망가진 거 조금 망가지나 전부 망가지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요즘 세태입니다. 돌이킬 여지가 없어요. 벨사살은 자신의 신들에게 축배하는 데에서 만족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모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마음은 보통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다고요.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헌신에 대해서 확정적인 내적인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내가 주인인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실행을 하고 내가 결론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아요. 그것이 결혼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업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다른 것들은 다 버려도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는 지극히 사랑하는 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죄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아주 작심할 수도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그렇게 마음으로 작심을 했어요. 술로 시작한 인생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고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로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죠? 그러니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 주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진리 자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선물인 것인데 달란트와 문화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인데 손수건으로 고이고이 싸서 땅을 파고 그것도 깊이 묻어놓고요. 그걸 사장시켜버렸다.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빛의 역할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영향력이 작다 하더라도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소금의 역할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잘못 들어왔어요. 전혀 빛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소금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한 채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것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벨사살은 모든 것을 다 자신의 것으로 알았어요. 자신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 왕국을 주신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겸손해져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역교회를 주셨어요? 그냥 여러분이 나는 이 교회에 나온다 해서 그냥 나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역교회를 주신 거예요. 왜 주셨죠? 답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지역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 대한 계획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지역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를 어떻게 감당을 하였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도 주셨죠. 여러분에게 시간도 주셨죠. 물질도 주셨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몸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고 허락하심 가운데서 맡겨주신 사람들도 주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맡겨주신 사람이라고요. 남편과 아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자녀 마찬가지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주셨어요? 잘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좀 잘 부탁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해버렸다. 그럼 그 불보듯 뻔해요. 그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기도 있습니다.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헌신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현재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라고 말씀입니다. 심한 말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도해볼 조차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고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어요.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미 성경에서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비극적인 삶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그 질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에요? 살라! 세 번째로 비극적인 인생, 그것은 비극적인 죽음으로 마감하는 삶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날 밤 칼데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약 62세였더라. 벨사살은 자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망한 거 아닙니다. 몰라서 못 믿은 거 아니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무지하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다고. 벨사살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일일이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은 한순간이지만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 돌이켰었죠.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벨사살이 직접 말합니다. 나는 너에 관해 들은 적이 있다. 누구로부터 들었겠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자기 신의 할아버지가 왜 짐승처럼 제한된 시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다는 사실, 모를 리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고의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죠. 22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신 오 벨사살이여, 왕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왕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여 자신을 높였으며 사람들이 주의 전에 기명들을 왕 앞에 가져오니 왕과 왕의 귀족들과 왕의 아내들과 왕의 후궁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나이다. 장난친 거예요. 또 왕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은으로 만든 신과 금으로 만든 신과 놋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오늘날로 말하면 온갖 우상들이에요. 온갖 마음을 뺏기게 만드는 모든 상품들, 물건들, 무슨 주식, 채권,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으나 왕의 호흡을 그 손에 가지시고 왕의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인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므로, 영광을 돌리기는 관심조차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조차 없습니다. 내 호흡은 의사의 손에 달렸다고 철석같이 믿는 세상이에요. 성경은 달라요. 벨사살은 진리를 분명히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믿지 않기로 거부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주먹을 하나님 앞에 높이 세우고 이 주먹을 한번 꺾을 수 있으면 꺾어보라고, 이 위대한 바벨론을 보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지만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의해서 스스로 정죄받고 판단받아서 그 소중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을 하고 끝을 내었는가. 반드시 교훈으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은 죄인이 진리의 지식에 자라기를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처절한 죽음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단 한 사람도 예외 두지 않고 차별 두지 않고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행해 주신 것이지, 그 구원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자, 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중간에 거부를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의적인 거부인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눈이 감겨지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벽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글을 쓰셔도 읽지를 못해요.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경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내 것으로 가져오지를 못해요. 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갑자기 죽어버렸죠. 벨사살 생애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죽음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벨사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인가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본문에서는 그날 밤이라고 하죠. 30절에. 이거 예상치 못한 말이에요. 이건 와서는 안 되는 날이라고. 그런데 결국은 오고야 말아요.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장만한 모든 것들 있잖아요. 누구 것 되지? 벨사살이 장만한 모든 것 누구 것이 되지? 누가 보면 12장에서 부자가 장만한 모든 것 다 누구 것이 되죠? 몰라요. 너무 어리석다. 이처럼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없다고요. 다른 지식은, 다른 정보는 넘치도록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해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으로 죽었죠. 가장 험악한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소리 듣죠.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끔찍스러운 죽음 가운데 하나는 불타 죽는 거예요. 화형입니다. 편안한 죽음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고 가장 편안한 죽음은 또 어떤 죽음이에요? 벨사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의 죽음은 편안한 죽음이었을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에서 어디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죠? 과연 편안한 죽음이겠습니까? 의미 있는 죽음이겠습니까?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죠. 험악하게 죽었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옥에 있어요. 큰 백보자 심판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에요. 잠깐 부활해서, 악인의 부활이죠.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고를 받고 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교훈을 받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죽음은 다가오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도 죽음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이에요. 대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워놓은 계획들 있죠. 여러분이 세워놓은 단기 계획, 장기 계획 다 있죠. 여러분이 한번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한번 마비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스톱돼요. 병원 침상에 누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근거 없는 확신 가운데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 시대의 표적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전쟁은 필연적이에요. 3차 세계대전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차, 5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천년왕국이 이제 실현이 될 것이라고요. 전쟁이 발발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중단돼요. 모든 것이 중단된다고. 그것뿐이겠어요? 케인의 죽음이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행될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은 죽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죽음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 다른 나라에는 전쟁이 터질 것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터지지 않을 것이라. 그날 밤 칼데아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벨사살이 사실을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코레스를 예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코레스가 태어나기 이전이죠. 코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요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그 코레스에 대해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목자라고 언급하시기도 해요. 나의 기쁨을 이행하리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시켜버렸죠. 기쁨이래요. 그것을 파괴시키는데 도구로 썼던 느부갓네살을 멸망시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되죠. 누가 보는 것이에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 벨사살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오늘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막 임하려는데 사람들은 그저 시집가고 장가갈 뿐이에요. 거짓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것뿐입니다. 기록된 것처럼 미쳐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미쳐가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대상은 누구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문제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낮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어둠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멸망을 당할 사람 한편하고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부류하고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셰익스피어는 인생 전체를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난다고 그렇게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표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비참하게 인생은 끝날 수 있고 비극적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의 책이에요. 성경은 경고의 책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 심판에 대해서 잘 대비하는가가 비극적인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말 지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비극적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끝내지 않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가장 비참한 처절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진 것이에요. 그 결과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의 평가에 또 하나님의 판단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의 삶은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열매도 발견되지 않고 아주 피폐한 앙상하게 마른 가지들만 그렇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오늘 초청 시간은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머지 삶을 비참하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